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일부와는 좀 다르게 편안하게 좀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자신가요? 여러분은 믿음의 부자이십니까? 믿음의 부자. 성경의 관점,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얼마만큼인가, 정말 그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부유하다 또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겉으로 외적으로 가난했던 교회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주님이 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부유한 것입니다. 근데 육적으로 부유했던 교회, 사뎃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 너는 가련하다, 헐벗었다, 가난하다, 믿음에 있어서 가난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이러한 상황,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거든요. 외국 가면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럴수록 믿음을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꼭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돈으로, 또 사회 보장으로, 또 그냥 의료를 통해서 다 해결되니까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쓸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김일애 권사님, 사모님 중국 가정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혹독한 시련, 물론 지금도 보내고 있지만 그 문화대혁명, 그 전후로 해서 교회를 다 말살시켜 버렸거든요. 그때 실은 중국 교회가 엄청난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책들이 간증 책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병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합니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치료를 위해서. 그때 어마어마한 치료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성경적인 기적이 그냥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가정교회가 폭발적으로 70년대, 80년대 폭발적으로 들불 퍼지듯이 거의 7천만 가까이 선교사님들이 다 떠났는데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중국 시골에 일어나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독일로, 서구 유럽으로 옮긴 다음에 깨달았대요. 여기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병원 가면 되고, 굳이 믿음을 쓰지 않아도 그냥 모든 것들이 편안하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다운되더래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음을 강화하라라는 말씀을 일부 때 전했는데 이렇게 뭐가 임팩트가 잘 일어나질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 우리가 어렵고 핍박이 있고 정말 내일 예배를 폐쇄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아마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안일한, 그 말이 맞긴 맞지만 굳이 믿음을 쓸 환경이 안 되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비결, 내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야, 너 잘했다, 인정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했는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안에 잘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부자 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복음이 핵심이지만 그 문을 열어 제끼는 게 믿음이다. 왜 이스라엘이 못 들어갔냐? 믿음을 열어 제끼지 않고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자기의 의. 믿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기가 결정적인 분기점이다. 그래서 10장에 다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믿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설교는 성경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믿음을 살펴볼 텐데, 자,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이거는 보통 성경 공부, 제자훈련, 대학생 때 거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좀 원리적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자, 8절로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10절,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읽을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너무나 쉬운 주제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깊게 한번 좀 파보면 좋겠어요. 자, 믿음이 시작되는 출발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두 번째 9절,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네 마음으로 수용해서 10절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구원의 능력이 작동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의 반응, 그것을 강화하는 고백, 그때 구원이 툭툭툭툭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찍부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저는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고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부터 이 사역을 제가 섬기는 모든 부서에 애기들을 맡으면 애기들의 영혼 구원, 청소년을 맡으면 청소년들의 영혼 구원, 청년들을 맡으면 청년들의 영혼 구원, 또 여러분들 영혼 구원, 여기에 그냥 제가 애타하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하죠? 이 말씀의 원리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반응하도록 막 회개도 시키고, 막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고, 막 이 앞으로 막 나오게도 하고. 근데 제가 36년 이 사역을 하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한 사람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성령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거듭나는 역사,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같은 장소에서 누구는 성령이 강타하시는데 누구는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보시면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역사하지 못한 것은, 구원을 주지 못한 것은, 이렇게 씁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 말씀을 믿음이라고 하는 화합,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는 섞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과 내 마음에 믿음을 섞으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제 말씀이 워킹한다고 하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믿음을 섞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들어와야 움직이는데 열어야 됩니다. 이 여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문이 잠겨버리면 말씀이 여기서 툭 부딪히고는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 안에는 막 역사해서 그 사람이 그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들은 바 말씀을,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가 되게 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내가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지, 믿음을 놓고 있는 줄을 알아야 기도 응답도 받고, 또 기도 응답을 왜 못 받는지도 비로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때는 막 마음이 막 안타깝고 뭐가 열리지 않고 막 그래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할 때 자주 들려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야, 믿음으로 기도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물론 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찍 하나님 밥 주세요. 오늘 양들에게 하나님 밥 주세요. 묵은 밥 말고 새 밥 주세요.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도 기뻐하시기는 하는데 자주 제게 들려주시는 응답이 믿음으로 기도해. 그러니까 보세요. 간절하게 하는 기도와 믿음을 섞어서, 하나님, 주님이 이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 귀합니다. 이거랑 그 간절함 속에 믿음을 섞어서, 하나님, 주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다르죠. 파워가 다르죠.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그러면 제가 믿음을 섞어서, 믿음을 활용해서 막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지금 제가 이 잠깐 고백한 것처럼 갑자기 기도가 탁 잡히면서 힘있게 막 뚫어내고, 그리고 막 성령의 어떠한 불이 막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을 화합할 때. 그러나 안타깝게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쓰는 이 부분에 많이 개발되지 않다 보니까 간절한데 믿음이 결여되어 있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데 믿음이 화합되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와닿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좀 답답합니다. 본인은
근데 원인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주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이들 안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자,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요.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방식도 믿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다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복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가 분명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여지는 우리의 이 이성과 오감에 의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faith,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에 의하여 나는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 뭐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 백성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뭐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믿음으로 사는 거지? 특히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그나마 더 믿음으로 쓰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젬병인 겁니다. 믿음이 애기 수준인 거예요. 물론 어쨌든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으로 그 믿음을 쓸 줄 아는 이 훈련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조금 어려우면 낭망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자꾸 옛날 말로 주판을 두드리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움직이는 이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삶에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너무 미미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렁뱅이처럼 살아가요. 육적으로는 부요해요. 영적으로는 가난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떻게 나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많이 개발되고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제가 이제 소명도 받았고, 그러나 제 환경은 척박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믿음을 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환경이, 저의 가정 환경이, 저의 경제적인 환경이 녹록치 않은 부분이 그때는 조금 아쉬움과 좀 불평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을 써야 돌파되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하고 해야 등록금도 나오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척도 할 수 있고 하나하나 다 믿음을 써야 되는 환경입니다. 근데 제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이 또 교회에 또 파워가 있고 또 목사님이기도 하고 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그 친구들도 믿음을 다 쓰는 거겠지만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전히 그냥 맨 땅에 헤딩인 거예요. 맨 땅에 헤딩.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매달리면 힘든데 그 바닥에서 믿음이, 그 믿음의 근육이 꿈틀꿈틀 사용되기 시작해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꿈틀꿈틀 되면서 믿음이 훈련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번 개척을 했고요. 건축도 크게 보면 2번이고 2003년, 2002년이군요. 그때 이제 안성에서 첫 개척 교회를 쭉 하면서 아무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때도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 당시로서는 뭐 정말 막 믿음에 막 돌파하는 막 그런 몸부림치는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그때쯤에 2003년이었어요. 저는 이제 찬양을 좋아하니까 저는 교육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풀 세션 악기 다 갖추고 그렇게 막 예배하는, 그리고 제 취미는 CD 모으기. 그래서 뭐 한 200만 원어치 CD를 산 것 같아요. 다 찬양 CD. 근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미가엘 반주기라고 하는 기기가 있는데, 뭐 아무튼 뭐 찬송가도 다 나오고 뭐 CCM도 조금 있고, 그리고 요거를 잘 다루면 뭐 후렴도 반복하기도 하고 뭐 드럼을 섞기도 하고 기능이 괜찮은데, 문제는 너무 구려요, 소리가. 든다라든다라 하면서 막 하면은, 근데 이제 뭐 속도도 조절하고 하니까 제가 여기 익숙해져서 이제 이걸 가지고 거의 뭐 이제 막 교회에서 막 예배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좀 반주자와 함께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키보드를 사자. 그러면 반주자를 보내주실 거다. 그래서 낙원상가 가서 180만 원짜리 커즈와일 비싼 키보드를 낑낑 들고 와서 주일 예배 시간에 강단 위에 탁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키보드를 샀기 때문에 반주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또 아무튼 나름 뭐 객기인지 믿음인지 어쨌든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 주님이 이 개척교회 이 어린 신앙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딱 반주자를 보내주시면, 참 교인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덩그러니 그 180만 원짜리 개척교회에서로선 비싼 그 키보드가 강단에 있고 계속적으로 반주기로 띠라라라리라라라 이거 누르고 앉아있고, 2달째쯤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 교인들이 막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한 3달쯤 됐을 때 조용히 키보드를 치웠습니다. 제 사무실에 조용히 갖다 놓고 그 키보드를 볼 때마다 우울하더라고요. 하나님,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좀 지나니까 또 막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또 갖다 놓으리라 하고 또 끄집어서 또 갖다 놨더니 성도들이 힘든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공교롭게 이제 제 어떤 시즌이 바뀌어서 이제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는 그 상황에 한 2주 전에 아내가 주일날 저한테 오더니 여보 왔어 그러더라고요. 뭐가 와? 반주자가 왔어. 그러니까 누가 왔는데 혹시 반주해요? 그랬더니 할 줄 안다고. 그럼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반주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2주 후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고,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또 찬양단을 만들어서 그 악기를 잘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니까 그냥 우스운 일입니다. 이게 꼭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좀 객기스러운. 근데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거 아세요? 동기를? 제 어린 마음속에, 그때 나이가 불과 33, 34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그냥 180만 원짜리 그냥 그 건반을 그냥 탁 사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여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뭔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또 실망해서 막 다시 또 사무실에 숨겨놨다가 또 꺼냈다가 하는 그 믿음을 쓰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믿습니다. 그 전후로 해서 많은,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제 아내가 좀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재정적인 부분도 뭐 요만큼 있으면 하나님 감동 준다고도 다 또 뭐 줘버리고 뭐 헌금 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저로서는 믿음을 잠궈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제 삶에 믿음을 사용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꿈틀꿈틀꿈틀 그 근육이, 믿음의 근육이 개발되었어요. 그 후로, 그때가 20몇 년 전이잖아요. 2003년이니까 제 삶에 여러분도 그러셨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풍파와 어마어마한 시험의 파도와 어마어마한 것들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개척을 2번 하고 건축을 2번 하니까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특별히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주택 지면 10번 온대요. 교회 지면 100번 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시험과 그 어마어마한 압력 속에 어느 때는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 왜 극한에 오면 이제는 더 못 버티겠다. 내가 과연 여기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요, 더 가더라고요. 더 가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일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믿음을 작동시킬지. 자, 보이는 대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죠? 환경에 함몰돼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견적이 쉽게 나옵니다. 이 상황이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오감은 그냥 그 상황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뭘까요? 낙심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포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꼬로로로로로로 가라앉는 거예요. 보이는 데에 반응하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멘탈 붕괴, 어마어마한 내적인 무너짐들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는 데에 함몰되고 거기에 더 부정적인 생각에 증폭되면서 그냥 내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희망이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히 갇혀버린 거죠. 빛이 없는 그 동굴에 갇혀버린 거죠. 여기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인을 보셔야 돼요.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보이는 것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보이는 데에 살지 않는다. 제가 그 엄청난 압력과 더 내가 버틸 수 있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힘들지만 이 안에 막 씨름하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붙잡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니까요, 이게 버텨지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이긴대요. 세상은 뭡니까? 모든 시험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으로 이긴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을 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꼭 붙잡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을 때 일단은 마음이 지켜지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마음이 지켜지더라고요. 또 그냥 정신 승리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붙잡아지면 그렇게 말씀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어려울 때. 제가 몇 주 전에 그 시편 23편 말씀 인용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말씀이 많이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때
믿음을 붙잡으면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인 거예요. 지금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힘든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뚫어져서 하나님이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면 그게 나를 이렇게 무장하고 내 마음에 어떠한 보호막이 되고 방패가 되고 어떠한 검이 되고, 그러면 그곳으로 또 이제 나가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 막 파도와 막 화살과 이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인지라 또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두려워하고 또 낙심되고 또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겨자씨만한 믿음 붙잡고 막 매달리고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음성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을 강호하면 점점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의 믿음이 강해지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각각의 다 환경이 다르시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직장에서든 또 여러분이 섬기는 어떠한 사역이든 내 인생의 모든 환경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재정의 영역, 자녀의 영역, 내 삶의 질병의 영역 다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을 사용하는 이 부분이 열려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가끔 이렇게 사람들 보면 믿음만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진짜 믿으면 변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정신통일로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진짜면 그 믿음은 나를 움직여버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니까 삶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강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간단하게 4가지를 짧게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로마서 10장 17절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믿음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 스스로 믿어야지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 믿음의 말씀에 내 마음이 더 많이 노출되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둘러싸이셔야 합니다. 자, 지금 말씀 시작한 지가 한 30분, 한 35분 됐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이 말씀 속에 믿음이 더 확장되셨죠. 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 핵심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0분 만에 믿음이 지금 자극되고 믿음이 도전되고 믿음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이 다시 식당에 내려가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막 수많은 또 틈나면 여러분 또 뭐 쇼츠 보고 막 이렇게 보면 거기서 나오는 말들은 결코 믿음의 말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염려거리, 뭐 뉴스 보면 뭐 화도 나고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쪼그라들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하려면 이 생각과 마음 안에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이 훈련이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또 일반 세상에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과 믿음이 다른 그 핵심은 여기에요. 말씀 없이 그냥 난 괜찮아. 그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많이 노출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기본인데 20분, 30분이 끝나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힘있게 역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오병이어 정도를 내가 한다고 하면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말씀 붙잡고 읽으면서 질문을 하세요. 주님, 이게 뭐지요? 주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뭐 예레미야를 보든 뭐 시편을 보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조각조각 질문하고 또 묵상하고 또 찾아보고, 요즘은 검색하는 이 툴이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신학대학 커리큘럼실 가서 막 주석 찾고 뭐 다른 뭐 언어 찾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 휴대폰 안에서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해서,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고민하고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막 열리고 그 말씀이 풀어지고 막 움직이면 이 내 생각과 마음을 막 사로잡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독형으로 말씀에 사로잡히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기준은 5주 1독, 5주 1독. 그래서 하루에 한 50장, 60장이 계속 노출되고, 틈나는 대로 어제도 저녁 기도 끝나고 가는 한 10분 걸어가면서 레위기 22장부터 26장까지 읽으면서 갔어요. 그 10분 동안 뭐 합니까? 그냥 말씀으로 그냥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둘러싸게 하면은 당연히 우리 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내 마음의 믿음과 화합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믿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의지적인 나의 결단, 내 마음의 의지의 선택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자녀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자꾸 자살 시도하고 했던 그 아버지가 그 자녀의 어떠한 질병을 제자들이 못 고쳐주니까 이제 최후로 예수님께로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자, 요때 중요한 걸 좀 보시면, 자, 22절. 이제 예수님께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잘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헬라어의 A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로 if입니다. if. 만약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실 힘이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믿음일까요? 불확실성일까요? 불확실성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움직일 이 버튼이, 이 키가 다 돌아가야, 옛날에 자동차는 이 키로 돌렸잖아요. 다 돌려야 부르르르 움직이는데 절반밖에 안 돌리면 안 열리잖아요. 그 상황입니다. If A, 만약에 혹시나 당신이 도와줄 수 있다면,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if가 뭐냐? A가 뭐냐? 만약이 뭐냐? 야, 그딴 식의 생각으로는 안 돌려. 끝까지 돌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24절,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뭐예요? 갑자기 이 절반밖에 돌리지 않았던 불확실성의 if, A, 이거를 의지적으로 내가 믿나이다. 뭐예요? 믿기로 결정하면서 그거를 확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읽은 말씀, 믿음을 뭐 하는 겁니까? 화합시키는 거예요. 화합시키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마음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 아리까리한 마음, 싫은 마음, 동시에 다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양가 감정. 미우면서 좋고 좋으면서 싫고 같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뭐를 선택하느냐예요. 당연히 의심스럽고 당연히 안 믿겨지고,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 정말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다고 나는 안 보여. 그런 마음 제 안에도 있어요. 웃기죠? 제 안에도 있다라니까요. 가끔 그 생각이 새처럼 깍깍깍 날아가요. 근데 저는 뭐를 안 하죠? 안 붙잡아요. 그리고 뭐를 붙잡습니까?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을 화합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을 쓰는 훈련. 여러분 그 피트니스 개인 PT 받으면 그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근육을 쓰라고 그 덤벨을 그거를 이렇게 훈련시킬 때, 자, 요때 요 근육, 자, 잡히시죠? 자, 요거 20회. 자, 땡기시죠? 자, 그때 그 근육. 지금 제가 정확하게 영적 PT입니다, 지금. 그 순간에 믿음을 쓰는 거예요. 물론 믿고 싶지 않는 마음이 70%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믿고 싶은 마음이 20% 있어요. 요걸 붙잡는 거예요. 요거를. 믿음을 화합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놀라운 거 뭐냐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붙잡는 순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와, 성령님이 계셔? 거듭나? 난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맨날 저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구해봐. 주님 나도 좀 주세요. 그게 뭐예요? 80%가 별론데 20%의 믿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작동시킨 거예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역사에서 이 20%가 나를 막 변화시킨 다음에 갑자기 막 뜨거운 불이 임하고 막 내 안에 막 성령의 역동이 일어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 핵심은 뭐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움직인 내 마음의 선택, 내 마음의 믿음에 화합하는 이 마음의 그 근육 썼다라는 것.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 낙심되는 마음 있는 분 있죠? 자꾸 이렇게 깔아앉고 막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신앙적으로도 자꾸 막 의심이 들고 있으시죠? 자, 그때 한번 해보세요. 그게 80% 마음인데 내 안에 믿음 한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 들다가도 30장, 40장, 50장 쭉 읽으면 여기에서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착 테이크하면 돼요. 딱 붙잡으면 돼요.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 한 절이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으로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연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입술의 선포예요. 자,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막 아리까리 했거든요. 근데 딱 주님이 딱 찌르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뭔가 마음의 믿음은 불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좀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로써 자신의 불확실한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질러버린 거예요. 아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입의 시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 안에 세네 가지 생각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그게 결국은 강화돼 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나라 노랫말 연구소의 그런 연구에 따르면 가수들이 자기의 노래 가사말대로 인생이 흘러간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노래,
간다 나는 간다. 김정호 씨 일찍 요절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그 누구죠? 아무튼 뭐 좀 약간 우리나라 그 80년대 통기타 그 슬픈 노래 많이 부르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도 노래 좋아하는데 다 슬퍼요. 그 노래를 수천 번 부르는 거예요. 레코딩 하면서 부르고 또 앞에 나가서 간다 나는 간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내 마음에 어떤 영역을 강화시키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러니까 적용을 하면 마음이 막 낙심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 포기하고 싶어. 나도 살 힘이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꼬로로로로로로로 절커덕 갇혀버립니다. 자, 성경 보세요. 시편 42편 6절.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너의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아무튼 힘들었나 봐요. 되게 마음이 상한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핵심 요절이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지금 낙심해 있거든요. 내가 왜 낙심하니?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어적으로는 얼굴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리로다. 이게 문학기법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문학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낙심되고 소망이 없거든요.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 왜 낙심해? 대영아, 너 왜 실망하고 있어? 너 왜 포기하려고 그래? 대영아, 너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너는 승리하게 될 거야. 아멘. 스스로에게 얘기하는데요 스스로가 일어나요. 그게 선포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이렇게 깔아앉은 분들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스스로에게 마음으로라도 해보세요. 누구야? 일어나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대영아,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스스로에게. 그래서 이 찬양이 저희 교회가 막 예배 돌파 강조하는 게요 지금 정말 공황도 많고 우울도 많고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서 이 날라오는 이 말들의 이 홍수가 실은 이 우리를 이렇게 막 이게 덮어 씌우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좀 아프면 요즘 뭐 건강염려증이라고 하잖아요. 찾아보면요 뭐 별의별 검색들이 다 되는데 다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된대? 또 연대. 눌려버려요. 믿음을 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는데 이것을 강화하라는, 선포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예배가 잘 안 열려요. 그러니까 금성태 뭐 하자라는 거예요? 그거 막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함께 막 찬양하면서 막 뛰면서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grave 하면서 막 춤추고 하는 순간 뭐예요? 그게 다 말씀이잖아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게 선포하면서 그것도 함께 회중이 막 선포하면서 성령님이 막 움직이실 때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억압, 우울, 상처 이게 막 뚫어지면서 그 선포 속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믿음이 작동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그때 역사하면서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돌파하고 나면 막 이 마음이 막 일어나고 막 힘있고 제대로 성령 집회하면 지치는 게 아니라, 물론 지치긴 합니다.
근데 막 영적으로 막 힘을 내서 막 돌아가는 역사. 그게 딱 그 원리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내적으로 정적으로 그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앞부분에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 내 마음, 선포. 이것도 실은 유용한데 진짜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내 삶에 바로 이렇게 내딛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다 갈등이 생겨요. 재정적인 영역 10의 1조 내려면 10분의 1이 나가야 돼요. 내 삶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헌신, 뭐 LWT 훈련 하려면 그 주일날 그 몇 시간 다른 거를 이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움직이냐? 갈등이 일어나지만 결국 선택을 하나님 말씀에 선택하여 내 삶을 밀어넣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면 갑자기 믿음이 폭발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을 넣어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하는 순간 분명히 갈등과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그 안에서 믿음이 막 역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제가 20대 때부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그 말씀 앞에 제 삶을 밀어서 이것도 해보고 그렇게 키보드도 올려보고 개척도 하고 뭐 인테리어도 하고 그때 개척교회 할 때 건축도 하고 저를 막 밀어넣는 이 시간을 가지면서 제 안에 믿음이 강화되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분리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1호 2025년 4년 12월에 2호 그리고 2년 지나서 2026년 올 12월 이내로 세 번째 분리개척이 나갑니다. 다 5억. 여러분들 분리개척 나가세요. 여러분들 그 교회를 세우세요. 담임 목사로서 쉬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3년 4년 만에 이 금액을 들어서 분리개척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양들 나가는 겁니다. 귀한 양들이 나갈 거예요. 그럼 저는 축복합니다. 마음은 으이씨 이럽니다. 솔직하게 재정도 훅 나가야 돼요. 훅 나가야 돼요. 왜 하게 해요? 주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더 많이 세우는 것이 내가 기쁜 일이다. 너희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라. 너도 그렇게 나왔잖아. 또 귀한 종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저는 믿음을 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을 쓰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하고 싶어도 만약에 기획위원들이 반대하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쓰는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제가 아끼는 분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움직이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더 사랑하신다면, 또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 믿음의 도전, 갈등이 있는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왜? 믿음을 써야 하니까. 믿음을 훈련해야 되니까. 그때 여러분들 힘들지만 아멘, 주님 당신의 부르심 안에 갑니다.
물론 내 생각일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동기가 믿음을 사용하는 동기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리를 걷는 자, 참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믿음의 주님을 우리 바라보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믿으십니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피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기 계시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화합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바다 위를 걷겠습니다. 내가 믿는다면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셔서 낭망에 있는 영혼, 환경에 짓눌려 있는 영혼, 깊은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왜 낭망하니?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믿음을 화합하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10의 1조도 드리며 감사의 예물도 드리며 하나님 쪼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한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